전의 위험성입니다. 자, 제가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들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왕이시니 유대인들이 애호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시려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지나지 아니하는가.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앞에 내 영상을 들며 난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가 우리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문을 들어 치자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니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회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노라.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또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올라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서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답답하셔서 요한이 세례 베풀던 요단강으로 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앞서 6개월 먼저 왔던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책망 들으면서도 회개했습니다. 요한은요,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말씀만으로도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답답한 믿지 않은 거로 세례 요한이 베풀던 그곳에 가서 그때 말씀 앞에 회개했던 그들을 청중들을 찾아갔더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돌이켰더라.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중점을 두면 되더라. 사람이요, 좋은 것은 끝도 없이 좋아도 만족이 없고 다른 핑계를 대면서 다른 표적과 이적을 행해내라고 떼자기들이 예수님 둘러싸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22절 말씀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언제라고요? 겨울이라. 여기서 추운 시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차갑더란 말이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부흥이나 싹이나 성장이 없더란 말도 포함된 거예요. 너희의 마지막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봄 같은 신앙, 뜨거운 여름 같은 신앙, 열매 맺는 가을 같은 신앙도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에 서늘한 겨울 같은 신앙이 되어서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이런 일 저런 일 했잖아 하고 주님 앞에 자기 행적을 열거해도 그때 당시 때 내가 믿음이 식어버린 제가 그런 시즌으로 주님을 만나지 말라는 뜻의 경고성을 보면서 겨울이라 말을 한번 눈여겨보면 될 줄 압니다. 자, 제목은 뭐냐면 터널 비전 했는데, 자, 우리 한번 제목 옆에 있는 주제를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지상에 자기 나라를 복구할 정치적 메시아를 갈망했지만 예수는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 자, 터널에서 바깥을 보면 구멍이 얼마나 커요? 운전해 볼 때 알아요. 터널 구멍 차만큼 안 커요. 가까이 가야 차만큼, 저걸 벗어날까 할 만큼 바늘 구멍하고 쬐끔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터널 비전이에요.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을 쬐끔한 점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저런 얘기 듣긴 들었고 또 소문은 듣고 익히 아는 바가 됐는데 예수님을 쭉 둘러싸면서 메시아로 왔으면, 정치적 메시아로 왔으면 제발 우리 이 상태에 있는 거 그냥 두지 말고 그 좋은 잘난 기적 표적 한번 베풀어 보셔.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듣지 않는 거로. 지난번에 뭐라 말했습니까? 자기 양은 음성을 듣고 그 목장으로 들어오지만 양이 아닌 거는 달아난다 했잖아.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진짜 목자인지를 알고 따라오는데, 자,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생활권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눈 뜬 거 관심 없어요. 이 사람 온전해진 거 관심 없습니다. 오죽하면 표징이 얼마나 달렸으면 그 전에 소경이다 아니다 할 만큼 자기들 간에도 이 사람이 나타난 외형도 이렇게 달라지고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가면 너는 우리 유대교에서 출교할 거야. 아버지나 모든 삶이 어려워질 거야 할 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도 잃어버렸다가 찾은 그 한 마리 양에게 당신의 내 양은 몽성을 두고 나를 따라오지만 그들은 자기들 기득권에 들어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지금 엄포를 놨잖아요. 자, 자기 양을 위해서 진짜 목자는 양의 위험을 위해서 죽기도 하지만 죽는다. 선한 목자로 나는 죽을 것이다 하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드디어 미쳤군. 귀신 들렸네. 이렇게 말했어. 또 어떤 이는 아니다. 귀신 들린 사람 말이 아니다. 들어보기 다 맞는 말이냐고 두 부류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막 증명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 안에서 나는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일치됨을 말을 하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라. 너희들이 왜 오른발로 나를 돌로 쳐 죽일라 하니까 신성 모독죄로 우리가 너희를 죽일라 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하는 날은 무슨 절에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수전절. 수전절은 손을 뜨는 수전이 아니라 수전이란 이 절기를 공부하려고 한 주간 내내 여러 문헌을 읽어보고 또 옛날에 배웠던 것도 찾아보고 했는데, 자, 이런 일입니다. 수전절은 여기에서 내용에 나오는 이 부분 보면 고레스, 알렉산더, 톨레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때 이름은 바로 그 나라의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포로시켰던 지배국들의 왕들의 이름입니다. 70년간 포로됐다가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는 칙령에서 놔주라.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회파되었고 성전은 무너졌고 또 그 무너진 그것을 향해서 보수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보수를 다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이 뭉개지냐면요. 항상 성전 안에는 등에다가 기름을 켜놓고 또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바깥에 빛의 축제를 해가지고 첫날부터 8일간 바깥에 빛을 켜놓는다 했잖아요. 자, 이 절기에 따라 성전 안과 밖에 불을 켜놓으라 보니까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8일간 펴야 되는데.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성물이 다 파괴되고 사람들이 마음도 말라지고 예배할 곳이 못 되는데, 자, 다시 가서 기름을 찾아와서 8일간을 채우려면 8일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하루치밖에 기름밖에 없는데 어찌 이것을 수전절에 행사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요. 8일 동안에 가서 기름을 찾아올 동안 하루치가 8일간 가도록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딱 잡고 계시니까 그래서 기름을 넣지 않는데도 불이 안 꺼졌다 해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이것을 어둠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 하셨다. 그래서 기적의 날로 인해서 성전 중수 재건일의 말도 있지만은 그 빛의 의미를 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빛 가운데 내던지지 않고 꺼진 등과 같은 어둠의 백성이 아니고 빛의 백성으로 만나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수전절이라고 한 거예요. 성전 보수한 날입니다. 로마의 폐허에 의해서 성전을 임시로 보수하고 촛대를 밝힐 때 그때 불도 하루치밖에 안 되었지만은
다시 가져오기까지 8일이 걸렸지만은 이것이 이루어진 건데 왜 성경에는 딱 한 군데 여기만 수전제란 말이 나와요. 딴 데는 수전제 말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 10장 22절에만 나오는 게 수전들인데 예수님은 수전제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지금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절기는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신약과 구약 사이에 일어났던 이 일이고요. 또 BC 165년에 그 점령군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적으로 악한 것을 재뿌리냐면요. 성전에 제우스 상을 세웠다고요. 혹시 여러분 특수염 이렇게 된 수염 난 거 봤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보에는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성전에 특수염 기른 이방신상을 갖다 놓으면서 그 유대의 정통성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헬레니즘을 갖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리스 문화, 아까도 철학, 또 멋져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이방적인 그런 보이는 미술품들을 갖다 놓으면서 그들은 성전 안을 훼손시켰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까지도 특수염 세우는 걸 여러분 잘 보셨어요. 멸망의 가정것이 제단 위에 서거든 너는 어디로 도망하라 했습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그때를 말합니다. 성전에 세울 게 아니라 이방 신상이 있었거든. 너는 그 자리에서 성전이라 머물지 말고 빨리 피하였어. 하나님 만나는 산으로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망하고 교회가 어두워지려면요. 이방 신상 같은 것을 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 가정인 것을 더 좋다 하며 우리를 망가뜨릴 때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곳으로 가까이로 도망가라 이 말을 또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 이렇게 배웠어요. 거룩한 것이 주의 제단 앞에 서거든 가정하고 망령되기 서거든 너는 빨리 도망가라. 나중에 이것을 연구하다가 컴퓨터가 그렇다는 말을 한 적도 있었어요. 666 이름을 바코드 찍으면 666이 나오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는 컴퓨터 쓰면 안 돼. 제가 컴퓨터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오해한 적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알면은 이렇게 오해해서 자기 생각에 끼워 맞출 수 있는데 정말 이 절기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피해 의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제대로 우리가 방향을 찾아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제우시 스상도 세울 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먹지 말라 말하는 돼지 그 피를 염소 양피 대신에 성전 안을 막 뿌리고 다녔어요. 조롱한 거예요. 피는 피만 되지 뭐 유발스럽게 염소 피, 양피를 비둘기 피를 받아야 돼? 돼지 피면 어때?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먹지다는 돼지 피를 성전 안을 뿌리면서 그들이 행하는 행위를 가소롭게 조롱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지면 교회 안이 그들이 조롱거리 된 적도 있었잖아요. 우리도요. 코로나 때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 입 벌지 마. 성경 균이 만약에 만지지 마. 밥도 먹지 말고 성가대 입 다물어. 목사도 예배위원 10명에 들어오지 마. 명단 정해서 들어가. 내가 아는 어떤 권사님, 일산에는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이분 저는 교회를 안 간대. 그랬더니 당번이 아니라서 안 간대. 참석할 당번을 명단을 교회에서 받으면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우리는 그런 적도 없었지만은 기가 막힌 그런 시간들을 있을 때 하나님을 너무너무 욕되게 하니까 도망가고 산에 숨어있던 제사장들이 제사장 중에 한 명의 제사장 아버지와 그의 아들 마카비가 군대를 일으켜서 성전에 들어왔던 거 다 쳐내고 반항하는 것을 다 죽여버리고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게 마카비 혁명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유대 쪽, 이집트 쪽 아니고 유럽 쪽 가면은 팔뚝에 망치 쫙 들고 있는 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망치 하나 들고 팔뚝에 힘이 딱 있는 이 망치. 쿠바 쪽 가면 그게 있잖아요. 그게 마카비 혁명의 상징이에요. 마카비란 뜻이 망치입니다. 단 그 팔로 인해서 그들이 무력화시키고 정권을 짓눌러도 내 성전, 내 아버지 집이 욕되게 하는 걸 내가 참을 수 없어 하고 목숨 걸고 그 귀한 일을 혁명을 일으켜서 이겼기 때문에 잠시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독립이 나와요. 자, 여기 가운데 보면은 공백기 가운데 페르시아 지배, 알렉시안 대왕 지배, 시리아 지배했다가 166년에서 63년은 무슨 독립으로 나옵니까? 유대 독립이 요때 일어난 거예요. 잠시 성전만 내줄 줄 알았는데 이 힘들이 너무 세진 거야. 골기되던 유대인들이 깨어나고 또 그 일에 군대들이 깨어나서 이 일에 한가하니까 야 들어줘 그게 뭐 큰일이라고 성전 내줘 국민들한테 예배 드리게 해. 그동안 70년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모이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울며 그 시내가에서 울면서 언제 우리가 돌아갈까 하고 울었던 그런 기억이 여러분 기억합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그 안에 다 들어간 절기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 성전을 청소해 놓고 와서 해파된 성전을 보니까 군인도 울고 제사장도 울고 유대 백성도 울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난잡으로 그 안을 망가뜨려 놨는지. 진리의 비켜줌이, 잠시 비켜줌이, 어둠이 들어와서 전체를 다 부수고 망가뜨리고 훼손시키듯이.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있는 예수님 앞에 지금 빛 대신 그분 앞에 더 빛을 밝히라고 외치는 이들과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말하니까 돌아버렸나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 모습과 대비할 수 있게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들어가면 안티오스의 헬레니즘 열풍이 돌아가지고 다니엘 11장 31절로 32절 주부에 나온 거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집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린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된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며 악한 짓을 하는 자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텨 나갈 것이다. 그 중에 하나님이 아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 그 아버지와 마카비가 이를 봉기했고 군대가 거기 합류했고 백성이 합류해가지고 유대의 독립을 이룬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자, 3번에 그거 하기 전에 자 1번, 2번 A범은 성전의 특수임기를 이반 신상을 딱 갖다 세워놨다. 제우스 신을 갖다 세워놓은 거예요. 두 번째, 유대인들의 절기 금지, 할례 금지, 모임 금지. 오히려 할례를 받던 천정만 하면 온 가족을 다 몰수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 지키지 마. 전통 없애. 아예 뿌리 뽑아. 그 비싼 해가 일어난 게 바로 여러분 나치의 때 또 일어난 거예요. 나치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만 학살했어요. 유대의 표시를 숨기기 위해서 다윗의 별을 국기를 감추기다가 또 여러분 안내 일기 보면 그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씨를 말리려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가 태어났다 말두고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 이때도 그 유대인들의 다시 봉기될까봐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말드니까 벌벌벌 떨면서 유대인 나이가 역으로 생각해서 2살 밑으로 다 죽이면 안정권에 들어갔다 해서 유대 학살이 일어났대도 그게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할례, 율법, 절기, 금지 등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기를 거부하면은 죽이고 돼지 피를 마시지 않으면 죽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한 거 얼마나 우리 명을 잘 따르고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정신을 파괴한 걸 알아보기 위해서 성전 안을 말들이 들어와 왔다 갔다 하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군대가 그 안에 들었다 왔다 하고 그리고 날마다 드리는 제단에 드리는 예배를 없애버리고 제사를 없애버리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 앞에서 제단 앞에 세울 것이고 그들은 속이면서 이게 진리다 너희가 하고 있는 건 다 버리라 하고 핍박과 협박의 그 정도는 말할 수 없이 깊고 갈무렵에 입 다물고 있고 눈 감고 있고 따라가는 게 진리입니까? 아니면 봉기해야 진리입니까? 그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성전을 청소하여서 봉헌한 날을 기념일로 되었다면 지금은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 없어요, 지금. 성전은 성전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예배에 쳐서 교회 시대로 왔는데 지금 성전을 어디를 정돈하면 예수님을 모신 성령을 모신 네가 성전이라 했잖아요. 헤롯 성전 무너질 때 다 무너졌습니다.
헤롯 성전은 예수님 주전부터 시작해가지고 20년쯤 돼가지고 예수님 때도 그때도 덜 완공됐었어요. 지나가는 제자들도 야 진짜 성전 잘 짓는다.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시옵소서. 얼마나 견고한가. 그렇게 할 때 저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며칠 만에 세우리라. 3일 만에 세우리라. 이거는 자신을 성전 삼고 자신을 죽은 다음에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성전이 아닌 것은요. 성령님을 모신 여러분이 다 성전인 거예요. 성전 안에 가정한 거 세우면 돼요, 안 돼요? 더러운 거, 율례 세우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약하면 군대가 짓밟듯이 침략군이 내 가정과 내 신령을 다 짓밟아도 다 내줘야 되지만은 일으켜서 새롭게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는 그들에게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다. 진리의 하나님과 나와 하나이다. 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참 빛으로 오셨다 말 들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는 깨끗함을 입고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서 내 안이 어둡고 내 밖에 어두운 것을 다시 촛불을 켜듯이 그 등의 불을 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누카라는 말로 대신 쓰이는데 자, 이 수전들은 성탄절 카드에 보면 항상 보면 이렇게 촛대가 한 개 있습니까? 8개가 있습니까? 항상 촛대가 많이 있는 게 바로 하누카 카드라고 그래요. 첫날부터 불 하나씩 밝혀가면서 그래서 성탄 카드 코너 가면 하누카를 믿는 사람들은 꼭 그 카드를 써요. 우리 크리스찬이 태어남을 정망해서 굳이 촛불 안 켜도 예수님이 경배하는 거 뭐 또 천사가 말전 이런 카드를 쓰지만 하누카를 믿는 하누카 경전을 믿는 사람은 그 카드를 씁니다. 8개 촛대 위에 불을 켜는 이런 부분을 다 쓰는데 그들도 하누카의 절기도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그 절기가 같이 일고 겨울이라고 말한 거 보면 우리의 성탄절도 겨울과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일치됨을 알 수 있고 다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우아섬에서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필이면 오늘 또 수전절이니까 수전절에 마카비 같이 한번 해보시오. 이 지경 때인데 너는 가만히 있어. 로마 정권 하에 지금 우리 자유도 없고 나라도 뺏기고 우리의 정권도 아무것도 아닌데 제발 그렇게 잘난 당신이 이 마카비 같은 혁명을 하면 드러내서 우리에게 유대 독립을 주듯이 한번 줘보시오. 이렇게 되들었던 거예요. 자, 그 내용 모르면 이 뜻이 뭔지 잘 몰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을 충족시킬 만한 일을 좀 해라, 예수야. 여기 있던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믿음의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의 한결같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궤변에 실려가지 않고 도리어 겸손으로 예수님이 할 일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25절, 26절로 알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 25절, 26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도 못 믿는 그들에게 너희들 내 양이 아니라서 이 말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이 말도 따라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말씀을 믿는 자요, 말씀을 하신 분을 존중한 자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아는데 당신은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얼마나 그 궤변입니까? 자,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지 자꾸 밝히라니까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다 했잖아. 내 단독으로 한 게 없지 않나. 그래서 내가 한 일로, 지금까지 한 일이 예수님 파괴적이었습니까? 파괴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어두운 데서 밝음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굶주리면서 부함으로 배부르러 오셨는데를 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좋은 분인 것을 내가 한 일 때문에 좀 믿어봐라.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이기적이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해서 예수님 보면 이를 부득부득 깔고 또 자기 기득권들이 좀 침해받을까봐 버르렁거린 그들에게 내가 한 일을 하면 보고도 판단하라면서 그렇게 말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었지만은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요한의 증거를 듣고 다 깨우친 것처럼 마지막 그 요단강가에서 예수님 가셔서 말을 전하니까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 말을 듣고 따라오더라. 여러분, 위치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두 부류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내가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을 대로 깨우치는 자가 있느냐면 더 강팍해서 예수님을 몰아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상하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주는, 요한이 세례 준 곳으로 39절부터 42절에 피하는데, 참목자를 알아보고 영접한 사람들, 요한의 증거가 맞아. 그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더 올바른 진리를 알게 된다 하셨으니까 저 예수님 하시는 말이 맞아. 그렇게 받아들였고, 또 신실한 믿음의 표적은요, 말씀 듣고 깨달은 게 진짜 믿음이에요. 보고 믿는다는 금방 떡 먹고 금방 물 마시고 금방 기적받아요. 무슨 또 잊어버리는데 말씀의 뿌리가 깊이 들어간 거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 위에 순종과 성장과 발전 위에 있는 그는 절로 과실을 맺기 때문에 그 과실이 공중에 떠 있습니까? 줄기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 결과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교만한 자는 믿지 않지만은 믿을 수 있는 곳으로 예수님 찾아갔던 그 걸음처럼 여러분 전도를 할 때도요, 믿지 않으려고 바락바락 드는 사람들 시간 낭비 다 하지 말고 믿으려고 드는 눈빛 한번 보면 옆에 사람 믿으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명 앞에 일대 다수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100% 집니다. 그 사람 눈빛 보고 나중에 따로 불러서 전하는 게 더 훨씬 더 전도의 결심 맺기가 쉬워요. 나는 이번에 외치리라. 1대 100이야. 내 뒤에 하나님 계시니까 하고 전도 현장 나오면 100% 좋아요. 2명 있는데도 가지 말라고 해요. 전도 현장 바깥에 우리 그 현장 전도 갈 때 혼자 있는 사람한테 가라며. 혼자 있는데 혼자 가지 말고 몇씩 가라 했어요. 2명 가라는 거는 한 명은 영적 공격 맞고 한 명은 전하라 소리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중보하고 한 명은 기도 중보자를 해서 기도하면서 한 명은 가시동시다발에 혼자 말하기 전에 두세 쌍나팔 불러도 절대 안 돼. 한 명 말할 때 입을 다물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아니, 당신 하는 말 아니야. 그거 틀렸어. 그 예화가 그거 뭐 이렇게 순수 들면 그날은 전도 현장 망하는 거예요. 한 명은 중보기도, 한 명은 스피커가 돼서 말을 하고. 그래서 다수 있는 데는 가서 스피커 쓰지 말고 선포만 하고 그날은요, 전도 열매가 아니라 알리고 오는 거예요. 광고할 때 광고 혼자 있는데 너만 알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때는 어느 때 공연이 있습니다. 오십시오 하고 다 외쳐놓고 진짜 연결할 때는 1대 한 명 있을 때 2명이 가라 이렇게 말해요. 정말 그 조직적인 전도가 왜 그랬는지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전절은 지켜야 할 절기입니까? 아니면 기념된 절기였습니까?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지키라는 그런 절기와는 다른데 요한복음 10장 22절만 나온다 하고 이렇게 외워놨어요. 다른 곳은 찾아봐도 없어요. 자, 근데 어디 나오냐면은 카다력 신자들이 쓰는 마카비 경전에는 나와. 거기를 들여다보면 신학생들은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마카비 그 외경에는요, 요세푸스가 역사가가 기록한 것도 많이 성전으로 많이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가면 자세히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유대 전쟁사 또 유대 고대 이 전쟁사에도 수전절에 대해서는 자주 그들이 기록해 놨기 때문에 보이시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에는 요한복음 10장 22절만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자, 글자 그대로 보면 성전을 깨끗이 정리하고 수리했다는 뜻으로 저는 좀 처음에 수전절하게 손을 떠는 사람을 고쳐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수전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성경을 배우면서 알게 됐고 또 성경에 그 22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들의 절기는 하누카라고 지금도 기념하고 즐깁니다. 자, 3대 절기는 6월절과 초막절과 오순절이 있는데 이거는 절기에는 들어가고 있지는 않지만은 예수님도 그러면 그날에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솔로몬 성곽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면 이 사람은 화가 난 거예요. 솔로몬 때 우리 조상의 위상은 얼마나 컸는데, 자, 우리는 그러면 그걸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누군가가 혁명가가 나와야 돼. 예수라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사람이 제대로 되면 당신이 메시아라 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장소의적인 의미로. 어떤 사건을 보면서 떠올리면서 분기탱천해가 예수님을 꾸렸으면서 메시아권을 한번 보여보시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헬라 문화에게 이 기독권을 뺏기면요, 어떤 뭐냐면 문화적인 틈을 타고 기독교의 정신을 훼손시켜버려요. 여러분 잘 압니까? 혹시라도 이게 인문학 설교 자꾸 들으면 헷갈려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십자가 돼가지고 예수님 어디서 붙잡나? 이거는 아니잖아 하고 우리 마음을 막 분산시켜 놓는데, 자, 그것을 제사장들이 뇌물 갖다 주고 뭐 어떤 좋은 위치 주니까 놔둔 거예요. 걸러내지 않고. 묵과하다 보니까 헬라 문화를 우리가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종교성 올라가잖아. 너희들 위상도 올라가잖아 하고 헬라 문화에 꺼내서 구약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만들었다. 이쯤에 일어났다. 그때부터 이 모든 것은 허용되고 내주고 또 묵과하고 눈 감아주다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성전까지 군대가 들어오고 돼지피가 뿌려지고 조롱당하고 우상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것을 조롱당하는 그 시간이 무수히 다 길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제사장이 봉기권을 일으키면서 일으킨 게 바로 수선제를 일으킨 일이다. 자, 그래서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웅장한 솔로몬 성전을 누가 무너뜨린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 무너뜨려요. 느부갓네살 왕 때 무너뜨리면서 다시 사람을 많이 죽이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하는 그 있잖아요. 그 시대 때 총기는 아이들을 다 끌고 그 나라로 문화를 만들어 보려고 다시는 우둔한 노인들, 늙은 그 환자들, 어린 아이들을 남겨두고 똑똑한 사람을 다 끌고 와서 이 두뇌를 자기화시켜 가지고 정권에 맡기려고 데리고 갔던 그때예요. 바벨론은 지금 어디 나라냐면요. 어디 나라일까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바벨론은 지금 현재 어느 나라일까요? 이라크라고 해요. 이라크. 예,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인데, 이라크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간 포로로 끌려가지고 BC 536년, 우리 시험 때 많이 나왔대. 536년 때 고레스 왕이 꿈을 꾸고 나서 이 백성들을 풀어나 다니고 돌려보내라고 보낸 게 포로 귀환인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이 그때는 룸메이트가 러시아 쪽으로 갔다가 그 포로 귀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비행기표를 다 대주면서 러시아가 못 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들었는데 그 아버지가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미국으로 왔더라고요. 과학자인데. 진이 아버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질 때 다시 이 모으는 귀환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때 이 아이들이 아버지가 이게 주일학 한 룸메이트다 보니까 기숙사들과 한 방에 이제 둘이 있었는데 이름이 진이에요. 남게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의사고 얘도 나중에 의사가 된 줄 압니다. 라면을 보내도 돼지고기 스프가 들어갈까봐 오픈 다 해가지고 스프를 싹 다 빼고 국수만 보내요. 그 다음에 그 대신에 뭘 하나 떡 갖다 넣으면 몽고 간장 큰 거 하나 갖다 대서 그 삶아서 스프 대신에 몽고 간장이 제가 이 사진 보는 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저 정통성이 뭔지, 라면 안에 돼지 냄새 나는 게 혹시 들어갔을까봐 딱 회수다 하고 대신에 몽고 간장 그거는 그 안에는 뭐 돼지 들어갈 수 없잖아. 그걸 비벼 먹, 우리 그러면 짜파게티 비벼 먹듯이 먹으라고 한 박스를 해가 들고 짊어지고 왔더라고요. 철저하게 러시아에 살든 저기 아프리카에 살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민족들이 갖고 있는 성결한 이 의식을 위해서 흩어져 살지라도 나라가 부르고 하나님 나라로 오라는 말 들으면요, 다 그곳에 있는 병원을 하든 뭐 법관을 하든 다 던져놓고 귀환하는 걸 봤어요. 근간에서 저희가 최측근에 본 사람들이 유대인의 귀환 중에 한 부류를 봤으니 그게 지금 또 멈춰 있는 줄 압니다. 자, 그걸 떠나서, 자, 고레스 왕의 허락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앞에 서니까 형편없이 성벽도 무너지고 성터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지도하에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쌓아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그러니까 그 지도하에 재건하면서 울면서 닦아내고 덜어내고 피워내면서 그 성전을 세웠다고 그래요. 솔로몬만큼 화려한 성전은 아니지만 축소되었지만은 더러운 걸 쏟아내고 벗어내고 털어냈기 때문에 그 성전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해요. 자, 솔로몬 성전에서 축소되었지만 스룹바벨 성전으로 옮겨옵니다. 또 초라하지만 성전 안에서 다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다 좋아했는데, 자, 그 이후부터 7년 후에, 자, BC 63년에 나오는데요. 스룹바벨 63년에 로마군이 말구바를 축축축 들어가죠. 성전 안에 있는 그 기물들을 다 훼손시켜버려요. 끌어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집니다. 로마의 폼베이 장군에 의해서. 자, 폼베이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던 이것을 헤롯이 다시, 헤롯 들어봤습니까요? 헤롯이 BC 20년경에 예수 주전 20년부터 건물을 다시 성전을 짓는데 헤롯 성전인 거예요, 이게. 자, 헤롯 성전을 지으면서 AD 64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도 계속 짓고 있었어요, 그때. AD 64년에 헤롯 성전을 완공했는데 6년 만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그래서 또 다 뚫어버려요. 들어봤죠, 여러분? 6.1 전쟁하면서.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 지구상에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서 우리 성전하는 거는 진짜 그 각식에 가는 성전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지금 예배당으로 말하면 되고요. 여러분 주님을 모셨고 성령님을 모시면 여러분 심령이 성전인 거예요. 이렇게 옮겨졌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존절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왜 이렇게 그 복잡한 막 역사서를 이렇게 뒤져가며 배웠냐면요. 지금도 우리 성전, 내 안의 성전을 훼손시킨 일이 있으면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십니까? 기독교의 5.5는 일제강점기 때 하나님 버리고 뭐 앞에 절했습니까? 맞아요. 신사참배하면서 신사참배한 5점을 안고 있는데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1938년 9월 10일 날 27차 총회에서 뭐라 말했냐면 신사참배에 찬송을 하는데 가결했습니다. 가결하면 뭐라고 기록했냐면 신사참배를 솔선하여 열심히 행하고 나아가서 국민정신 동원에 참석하여 황국 시민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기로 결의한다고 총회 기록서에 써 있어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장로로부터 나와가지고 거기서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새 파로 바뀌어버린데 고신파, 통합, 합동하고 고신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순교자 제일 많이 난 교단이에요. 통합은 지금 말했던데 앞장서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자 가게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통합 측에서는 지금 WCC 나오는 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야. 옛날부터 짜리짜리 있다가 거기서 또 저는 불씨가 옮겨 붙었다가 그래 봅니다, 저는. 절대로 그거는 그럴 수가 없다고
가게 됐던 교단하고 한 형제지만 그것을 법이라고 말해, 우상 앞에 서라는 게 애국 운동이라고 말해, 국민 조례라고 말하고 나는 너를 형제로 볼 수 없다고 돌아선 게 교단이 나눠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나눠졌고, 지금은요, 우리도 그러면 누가 정치를 하든 어떤 국가적인 존재를 위협하든 맞서서 기도해야 되지만, 기독교를 탄압할 때, 그럼 교회 나가지 마. 그것은 억지로 강조하는 지수산변을 해야 돼.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일어나야 됩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오늘 수전절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수전절은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데도 있고 초막절 같이 그 절기 안에는 안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러 온 분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온 그분 앞에 예수님도 그 수전절의 의미를 지켰거늘 수전절의 의미랑 상관없이 예수님을 망신 주고 공격했던 그들 앞에 나와 하나님 하나라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요구하는 정치적인 그런 혁명은 아니다고 말씀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쓴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 안 지켜도 돼 하고 율법 무시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은 율법 무용자고 율법 폐기론자는 거기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키는 그것을 완성을 하신 분 예수님이 한 분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조차 존중했던 율법을 파괴자가 되지 말고 내가 완성 다 못했지만 주께서 완성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완성한 십자가도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루지 못한 거 나 대신 주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을 아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그를 이룬 자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안에 들어왔던 몸인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고 내 안에는 성령이 모신 내 삶이 되기 위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불의를 부축하거나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도 동참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술이나 마약이나 남을 괴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주신 유일한 빛의 자녀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둠을 미워하고 어둠에 앞에 끌려가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점 있습니다. 어두울 때는요, 조그만 핸드폰의 불빛까지도 길을 찾는데, 예수님 내 안에 온전히 계시면 이 어두운 세상 어둡다고 한탄하고 누굴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 빛을 비치면서 어둠을 비껴내고 수전절의 참 의미를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 삶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수전절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씻어내듯이 청소한 것처럼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보다 더 귀하게 기던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씻어내셔서 어떤 정치적인 칼라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쓰임 받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답 다는 거요. 자, 마카비 혁명을 성공을 했습니다. 성정 봉헌절, 그 다음에 유대 이름은 하누카라 불렀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에서 원인은 편애를 기대했어요. 편을 나눠가지고 우리 편에 들어서라고 예수님을 편가르기 위해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예수님을 과소평가했어요. 과소평가했고, 자, 그 나오는 그 칸들은요, 자, 하나님이 사용한 열방들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거 다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지배한 지배 국가들입니다. 400년간 구약에서 신약으로 갈 때 400년을 무슨 기로 말합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암흑기로 말하잖아요. 그죠? 암흑기 동안에 일어났던 일은 페르시아 지배를 받고 그 민족이 뭘 했겠습니까? 알렉산더 지배받을 때 그들이 유대인들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깜깜한 시대를 말하고요. 이집트 시리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잠깐 로마가 독립했지만 다시 로마로부터 유대가 독립했지만 로마에 다시 예수님 때까지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의 종교와 문화적 변화는 유대인들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종교 색깔을 다 각각 나눴습니다. 바리새파도 생기고 사도유계파도 생기고 NS파도 생기고 그러면서
기록 성전은 여기 20년대 BC 19년부터 예수님 계실 때까지 다 완공하지 않을 만큼 화려해졌지만 그것이 6년 뒤에 로마 티토 장군에서 또 돌 하나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지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 멸망을 보고 우셨잖아요. 왜 이렇게 돌 하나도 안 쌓이나 할 만큼 금으로 입힌 그 금기를 사람들이 다 뺏겨냈대요. 금을 취득하기 위해서. 금물 들인 길을 돌로 다 쪼개면서 금을 채취해서 팔아먹으려고 돌 하나 겹치지 않고 다 깨졌단 말이 그렇게 나오더라. 자, BC 4년에 나온 기록된 얘기인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시기 전에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에 나왔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이거는 사라 가정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6개월 전에 일어났던 얘기를 예언하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알림을 알리는 선지자를 세우기 전에도 천사가 동원되었어요. 자, 두 번째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 시작.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말할까요? 그렇죠.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하는 말이에요. 마리아가 쓰임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시작.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이분 누굴까요? 세례요한. 자, 요한이라 하여라 했는데 그 요한이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갈릴리 요단강 옆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기적도 안 행하고 예쁜 말도 안 하고 부드러운 말 안 해도 세게 말해도 그 말 앞에 회개할 자, 넘어질 자, 또 바른 길로 갈 자는 다 왔더라. 예수님 성전 안에서 듣지 않는 그들을 피해서 다시 요단강가로 와서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자리에 서서 말을 하니까 수도한 사람이 이 말을 듣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기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말씀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는지 돼지피 같은 가증한 것들을 놓고 예배자로 쓰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거룩한 것을 지향할 때 주님의 귀한 나라는 여러분부터 시작돼서 깨끗한 점령군이 짓밟은 것을 거룩함으로 회개할 때 이 일이 그 땅에 회복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